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의 핵심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온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나온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주인이 그렇게 다 포도원을 조성을 해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간 거죠. 이제 그 포도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니까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싹스로 받기 위해, 새로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들을 똑같이 보내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여전히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립니다. 자신들에게 포도원을 가꾸고 그 가꾸어진 것에서 열매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 저들이 존대하리라, 존귀히 여기리라, 그래서 포도 열매를 새로 바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아들의 유산이,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그들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거기에서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의 이러한 그 악한 행실, 죄악된 모습, 이것을 보고 주인이 어떠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도 죽여버리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더 이상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들에게 허락했던 포도원,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 포도원의 열매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농부들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대단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인 것이죠. 오늘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포도원에서 내쫓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었다 그러죠.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도 계속 싫어하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되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럴 때 임금이 노여워해서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임금이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다음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처음에 초청받지 아니했던 다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길을 가다가 만나는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종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구별되지 못한 누구나에 속한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서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한 거죠. 이렇게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임금이 그 잔치에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죠.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데려다 앉아놓으니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임금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청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에 청함을 받게 되었다면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으니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들도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는 들어왔으나 정작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에 언급한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격에 맞는 예복, 즉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 모임에 갈 때에 왜 옷을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드레스 코드 해가지고 왜 그런 걸 신경을 쓰냐고요.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의 얼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옷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을 주최한 임금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제자와 무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크게 어떠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당연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이 논쟁을. 첫 번째 논쟁은 2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고요. 23절 이하에 나온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의 논쟁을 통해서는 이렇습니다. 동전 하나의 형상을 보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계, 이 세상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듯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 논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이 가능한 것은,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이시지만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앞에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나온 두 가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뭔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해도 틀리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사와의 논쟁을 통해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농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합당한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도 다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네 사랑하잖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 물론 진위를 따지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으로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드는 생각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처하는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장 1절 이하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행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가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땅에 건너가서 그 땅에서 행할 것,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시작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가 이거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그리고 목숨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뜻은 우리의 모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전인격과 생명과 모든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야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네, 복 받았어요. 복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만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일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로 하면 끝일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태도를 요구하셔요. 태도. 태도는 행동입니다. 액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이 상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자식도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내버려버리고, 부모도 내가 좋을 때만 모시고 내가 좋지 않으면 나 몰라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을 초월해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셔요. 여러분 뉴스를 봐보십시오. 패륜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주중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40 중반된가 되는 아들이 술이 없다고 아버지한테 술 사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포트 끓은 물을 아버지 머리에다 붓고 때리고 하는 그런, 부모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 애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해놓고 죽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고가 못 죽었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래요. 혹 그게 사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뭘로 나타내 볼 거냐? 뭘로? 그 사랑이 뭔가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정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개의 구절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 사랑하냐? 그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동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요.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주님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차라리 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디 산에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라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실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악한 농부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저 신성 모독하는 놈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매우 논리적으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워해서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는가? 송이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고 있는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할 열성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 의지로 우리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입니까? 그러면 농부로서 기쁨의 품성을, 그 기쁨의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열성을 다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각각의 사명, 명령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의 전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행동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월 한 달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성의 품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 이미 됐으니까겠지만 인간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 모든 영역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도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딱 그 가운데 들어가면 어때요? 좀 우울하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싹 바뀌어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또 하나는 튼튼한 뼈입니다. 튼튼한 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표를 하고 나타낼 때에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구호 정도나 추상적인 용어로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